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주위 환경이 참 평안하고 태평스러우면 우리가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기는 어떨까요? 쉽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내 마음을 이렇게 평정을 유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배를 뒤집어 버릴 것 같은 그런 폭풍과 상관없이 주무시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째서 그러실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고 그분은 본질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제자들은 야단났습니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는 이런 일들이 있죠. 만유의 주제이시고 또 모든 개인과 민족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어떤 폭풍이 몰아치든 우리가 평안을 얻어야 돼요. 그런데 왜 그렇지가 못하느냐? 심해져가는 생존 경쟁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다라고 하죠. 또 갖가지 불안 요소들이 갑자기 들이닥쳐요. 바람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도들의 심령은 늘 고단하고 때로는 큰 근심을 갖게 됩니다. 그냥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근심이 있고 당연히 그렇게 살죠. 그러나 우리는 이중적으로 부담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가? 라는 고민 때문에 어쩌면 그렇지 않은 예수를 믿지 않는 이런 일반 사람들보다 더 그 무게가 무거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광풍을 잠잠하게 하고 바다를 고요하라 명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도를 사랑하셔서 동행하신다는데 왜 거친 풍랑 속에서 우왕좌왕하고 두려워해야 되는가? 그럼 이렇게 평강을 잃지 않고 소망 중에 담대히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도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 41절을 읽었습니다. 저희가 심히 두려워해서 바다가 잠잠해지니까 서로 말합니다.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저가 뉘기에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데 바람도 꾸짖으니까 잠잠하고 바다도 꾸짖으니까 잠잠하고 그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아무리 폭풍이 몰아쳐도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35절을 보니까 그날 저물 때에 그랬죠?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랬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랬습니다. 그러면 저녁은 새 날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예수님께서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적과 기사를 막 보여주셨어요.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겨가고 하여튼 귀하신 하나님 나라를 막 선포하고 다니셨어요.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허다한 무리들이 쫓아왔지만 예수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이런 거는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필요에 의해서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육체 소욕을 다 들어주신 거예요. 치료해 주시고. 그러면서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를 해도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는 과정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예수께서 33절에 보니까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셨다 그랬습니다. 자,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천국은 어떻다. 그리고 예수님의 정체성은 뭐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본질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는데 혼자 계실 때 제자들한테 그 모든 것을 해석해서
알려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과 외인, 또 더 한 단계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그래야 예수님께서 따로 모아서 해석해 주신 어떻습니까? 그 이유가 있죠? 이유가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소개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 큰 광풍이 일어나는 갈릴리 바다에서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럼 오늘은 무엇을 말씀하시려는가? 자연을 다스리는 능력과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말씀을 해석해주고 또 여러 가지 병도 고쳐주고 여러 가지 기적과 기사를 행하셨는데도 예수님의 정체가 뭔지를 잘 모르잖아요. 이제는 알려줄 때가 됐다. 그래서 야, 이제 저 건너편으로 가자. 밤이잖아요. 날이 저물 때니까 저녁이죠. 이 갈릴리 바다는 원래는 바다가 아니라 호수예요. 그런데 갈릴리 바다라고 쓴 그 단어가 호수를 뜻하기도 하고 바다를 뜻하기도 해서 갈릴리 바다라고 주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여러 가지예요.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하고 디베랴 바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바다라고 그렇게 해요. 물은 짠물이 아니에요. 호수 물입니다. 그런데 남북의 길이가 약 20km 돼요. 그리고 동서의 폭이 약 10km 정도예요.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제 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수심은 약 240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사방이 싹 언덕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그 가운데 호수이지만 그렇게 굉장히 큰 호수. 그런데 여기에 큰 광풍이 일었다. 그 광풍이 왜 호수에 일어나느냐? 그 날이 더우면 따뜻하잖아요. 해수면이 따뜻하니까 수증기가 증발해서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죠. 그런데 저쪽에 헐몬산, 지중해 이런 데서 찬바람이 갑자기 불어오면 이게 부딪히면서 광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가 아닌데 왜 광풍이 일어나? 호수인데.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큰 광풍이 일어났는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 가득하니까 이 제자들이 어부 출신들이 많죠? 그냥 별 노력을 다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 하고 계셨냐면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그래요. 베개를 비셨단 말이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무슨 호수에서 가기를 베개까지 비고 주무시나? 완전히 편안히 주무시는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보통 배에서 자면 그냥 이렇게 할 텐데 베개까지 비셨어? 그래서 호수가 크구나. 20km를 배를 타고 가려면 한참 걸리겠죠? 그냥 베개까지 주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막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자기들 힘으로는 되지를 않죠?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래요. 그러니까 우린 지금 죽은 거야. 폭풍이 막 치니까 우린 죽었다고 생각한 거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깨신 거예요. 그리고 바람을 꾸짖으시오. 바다한테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 아주 잔잔한 사건이 진정이 됐습니다. 좋죠, 여기까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할 때 어린아이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무슨 우리가 살아가다가 인생 속에서 무슨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깨워라. 우리 이렇게 가르칩니다. 새신자 때에는 그래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상하게도 여기에서 제자들한테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해놓고 야,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근데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깨웠는데, 두려워서 우리 혼자 있으면 두려우니까 예수님을 깨운 건데, 근데 왜 무서워하고 왜 믿음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 있는 행동을 보였다고 생각했죠? 우리가 이제 어린 신앙일 땐 그렇게 깨워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여기 40절에서는 책망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는가? 자, 허다한 무리들이 이적과 기사를 행할 때 쫓아다녔어요. 그땐 예수님을 깨워야 됩니다. 내가 그 중에 한 부류였다면. 그런데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천국 비밀을 말씀해 주시고 너와 나는 이제 가족이다. 너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특별히 불러서 이 말씀은 그러면서 해석까지 해주셨어요. 그러면 제자잖아요. 제자들이 이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데 제자들과 같이 또 다른 배들도 따라왔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그 정도로 양육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오늘 말씀하시기 위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 성경의 순서는 또 다른 말씀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순서대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동안에 많은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라면 풍랑이 일고 폭풍이 칠 때 예수님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오늘 하는 거예요. 그 제목이 저가 니기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내가 평안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시냐? 이 구약 성경에서는 이 자연 현상들을 지배하시는 거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홍해가 앞에 탁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막 탈출해서 나왔는데 홍해가 가로막히지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지 어떡합니까? 그래서 모세가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동풍을 보내셔가지고 바닷물을 말리셨어요. 홍해를 쫙 가르고 이 가운데를 마른 땅같이 다 건너갔다 그랬습니다. 바람에게 명령하셨죠? 하나님께서 바람을 보내셨어요. 또 이 하나님의 권위 능력,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바람을 명령하는 것은. 바다를 잠잠하게 하는 것. 심지어 바다를 가르렀잖아요. 이건 다 하나님의 능력, 권위 이런 건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천국 비밀을 가르친 예수님께서 바다에서 만난 폭풍을 잠잠하게 하고 바람을 그치게 하신 것은 장차 하나님 나라를 부르실 구속자이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느냐? 창조주이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이시다. 왜?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함께 창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창조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해야 돼요.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주 되시는 것을 강조하시고 그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예수님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하나님이시다. 창조주이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시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창조주는 왕이에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신성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도 가지고 계시고 인성도 가지고 계시다. 육체를 입고 오셨죠? 그래서 사람의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고 또한 신성도 가지고 계셔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권위와 능력, 권세 다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의 몸을 입고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누워 계셨지만 이 바람과 폭풍, 바다를 잠잠하게 하실 신성이 예수님께 있으시다.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광풍이 불었다 그랬죠? 광풍 그러면 미친 바람이에요. 미친 바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여기에 두셨어요. 그럼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모든 것이 다 공급돼요. 경쟁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딱 타락하면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쫓겨나는 즉시 이제 그때부터는 경쟁 사회가 된 거예요. 내가 좋은 땅을 차지해야 하고 내가 좋은 것이 있으면 먼저 확보를 해야 되고 내가 어떤 마음에 드는 어떤 것이 있는데 그냥 다 있는 세상 먼저 차지하는 자가 갖는 세상이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빨리 제가 어떤 것을 갖기 전에 내가 먼저 가서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때부터 비교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습성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 제사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죠? 비교가 됐잖아요. 가인의 마음속에. 그러니까 아벨의 마음속에는 비교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형이 죽였는데 그냥 죽임을 당했어요. 들이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거기서 돌멩이 들고 형이 죽이는데 뭐 반항했다 이런 말도 없지 않습니까?
아벨에게는 그 당시에 그것이 폭풍이에요. 그런데 평안했어요. 그런데 왜 두렵고 왜 무섭냐? 우리가 우리 앞에 펼쳐지는 환경들을 보면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참 안절부절 못하고 이거 죽을 일이 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은 바다가 세상으로 비유되죠? 세상에서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세상이라고 해서 저 먼 게 아니에요. 가정 속에서 일어나요. 내 안에서 일어나요. 직장 안에서 일어나요. 이런 일들이 다 내가 볼 때는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저렇게 돌아가고 있네. 마음에 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광풍이에요. 나에게는 그것이. 그런데 세상은 저렇게 돌아가고 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세상에서 아무리 이상한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주권자이신데 저런 일이 일어나게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잠잠하게는 못하더라도 내가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지금 포인트예요. 그래서 큰 광풍이 불어. 예수님이 사단의 세력을 꾸짖으신 이유가 뭐냐? 광풍이 불면 바람아 잠잠해라 그래야 되는데 꾸짖으셨다. 인격을 부여하셨죠? 광풍 뒤에는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꾸짖으신 겁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자신이 이 세상에 대한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속여요. 그러니까 사단을 쫓아가죠. 야, 내가 너 이렇게 해줄게. 너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돼.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야 해. 야,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너 이 동산에 있는 나무 너 저 먹지 말라 하더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니야. 괜찮아. 안 죽어. 눈이 밝아져. 그러면 하나님이 주권이 있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주권이 있는 거예요? 그 말대로라면 사단 마귀가 주권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렇다 하신 것을 사단이 아니야. 먹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어도 괜찮아 그러면 하나님보다 높은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데 사단 마귀가 아니야 먹어도 괜찮아. 더 좋아져.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세상 권세를 자기가 가진 것처럼 미혹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우리 이렇게 합시다 라고 질서 규칙을 정해놨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돼. 그냥 했어요. 내가. 반대로 했어요. 그건 뭐죠? 사단 마귀에게 당한 거예요. 주권은 너한테 있잖아. 뭘 시키는 대로 해. 규칙은 무슨 규칙이야. 사람도 많이 없는데. 질서 안 잡힐 게 뭐가 있어 이렇게 하면. 다 이렇게 하고 살아. 라고 속삭여요. 그러면 듣는 사람은 사단에게 만약에 그 말을 들었다면 사단에게 이 세상 주권이 있구나. 이것을 인정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의 주권을 인정하면 누구 자식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마귀에게 되는 거예요. 차마 자식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풍 뒤에 그 사단의 세력이 좌우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신 거죠. 그래서 꾸짖으셨다는 표현을 쓰게 된 겁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됐다 그랬죠? 또 하나님의 형상이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의식 때문에 꾸짖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단은 이 세상에 대한 모든 권세를 지니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있지만 모든 피조물들을 자기 지배하에 두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자기의 종으로 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속은 사람들은 사단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풍을 만났죠?
그 광풍에 휩쓸려 가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더 이상 내가 이 사단 마귀가 주인 노릇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궁지에 몰렸어요. 이 사단 마귀가. 그러니까 막 발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갈릴리 바다에 이르러서 일어나는 이 광풍은 자연 현상으로 간간히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인생 여정, 우리의 영적인 상태로 바꾸어서 비교하여 본다면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더군다나 하나님 나라를 그 비유를 들어서 말씀했을 땐 내가 잘 몰랐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싶지도 않았어. 내 욕구만 채우면 됐어. 그런데 이것을 알고 나서 보니 자세히 해석해 주시고 보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나라가 어떻게 되죠? 쫓겨가게 되어요. 그렇죠? 쫓겨간다는 증거가 뭐죠? 바람아, 너 왜 여기서 그래? 바다야, 잠잠해. 이렇게 말하니까 잠잠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주이신 그분이 이 안에 내 안에 들어오니까 이 나를 장악하고 있던 사단 마귀의 권세는 광풍과 같이 발악을 하는, 최후의 발악. 쫓겨나기 전에. 그래서 점잖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 소리 지르는 사람, 대성통곡하는 사람, 막 몸을 흔드는 사람, 별 사람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쫓겨가는 그 실질적인 양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이 다 바다와 같고 광풍이 일어나는 세상인데 거기에 제자들이 있으면서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과 무리들을 위협하죠? 이 사단. 주권과 왕권을 가지신 예수님이 옆에 계셔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꾸짖으셨어요. 왜 믿음이 없어? 왜 무서워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성령 강림하셨죠? 그래서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 들어가려고 가다가 미문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안진뱅이가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명령을 했어요. 그리고 안진뱅이 벌떡 일으켰습니다. 그이가 막 서서 걸어 다녔어요. 그렇죠? 이게 차이점이에요. 예수님을 깨우는 것은 어린 신앙입니다. 그 예수님이 왜 꾸짖으셨냐? 네게 있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성이 나의 정체성이 되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그래서 중보기도도 해주고 어려운 사람, 정 힘든 사람 있으면 그곳에서 이렇게 바다와 바람을 잔잔케 하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있는 거잖아요. 기도해주고 선포해주고 명령하고 이렇게 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고 예수님을 깨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무슨 일만 나면 목사님 찾죠? 목사님 막 찾아요. 그런데 더 성숙해지면 어떻게 되죠?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했어. 베드로와 요한도 안진뱅이를 일으켰어. 내 안에서 안진뱅이와 같이 나를 계속 활동하지 못하게 붙잡고 늘어지고 주저앉히는 이 안진뱅이, 이 조종하는 이 안진뱅이형,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나가라. 나를 일으키소서. 하나님, 내가 명령하고 선포하고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기도를 부탁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큰 풍랑이는 바다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 때 세상을 자꾸 우리가 무언가를 세상을 바꾸려고 하고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막 그러거든요. 이미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하나님이 다 허락해야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바꿔주세요, 저렇게 바꿔주세요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세상을 지금 잘못 다스리고 계시군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땐 이런 세상이 돼야 하니까 이렇게 바꾸세요. 하나님께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고물에서 베고 주무시는 것 같이 우리는 평안을 유지해야 돼요.
외국에서 보면 우리나라 곧 망할 것 같잖아요. 핵무기 막 쏴대고 막 저러고 그러니까. 근데 그 와중에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죠. 이 조그만 나라를 하나님 반만년 역사를 유지하게 했고요. 저 북한보다 더 큰 세력들이 이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 사고방식, 알아야 할 예수님에 관한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이런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성령께서 열어 보여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것들을 극복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데모했잖아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 잘 뽑았다고 말한 사람 전 잘 못 봤습니다. 정치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끝나기만 하면 잡아넣고 난리가. 아니, 그렇게 만족이 없는 세상 아닙니까? 이 세상 바라볼 때. 그거를 자꾸 내가 힘쓰고 애쓰고 그런 사람도 물론 있어야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가운데에서 평안을 찾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이것들을 다 잠재우고 꾸짖고 조용히 시킬 수 있는 그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과 권세가 우리 안에서 역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전도를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움을 극복하는 게 문제예요. 왜 이렇게 못했느냐?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무서워했어요. 세상을 보면서. 이건 무엇이냐? 성도의 눈이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아직 극복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무슨 일이 닥칠 때마다 내가 바라보고 있는 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걸 하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요동하는 세상을 보고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예수를 바라보고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 너희가 이제 은혜를 받고 예수를 알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니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셔서 참 아름다운 장면을 보여주셨죠?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그 옆에 엘리야도 있고 이렇게 있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러고 나서 모세와 엘리야가 옆에 딱 있고 너무너무 좋아서 여기서 초막 짓고 살고 싶습니다. 내려가라. 거기서 이제 참 신기한 장면을 보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귀신 들린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 제자들이 삥 둘러섰는데 얘를 못 고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제자들이 얘를 못 고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년을 같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없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난 좀 있으면 간다.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뜻을 풀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제자들에게. 근데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못 고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마음속에서 예수님 가르치심이 나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그것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신 그 예수가 나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면 나는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할 수 있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 하나 못 고치고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건데 예수님께서 왜 너희 믿음이 없냐? 내가 진짜 못 참겠다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너희가 예수의 제자된 증거를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믿습니까? 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너희는 그랬죠? 이거 우리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서 기이한 빛이 있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가운데 품게 했다. 예수님이 성전 삼고 너희들 안에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선전합니까? 말로 백날 하면 됩니까? 행동으로 보여야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무리 내 안에, 내 앞에 환경이 광풍같이 몰아치고 정말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은 그런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평안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운영하시고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순종하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내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면 내가 평안할 수 있어요. 무슨 문제가 생겨도 주님이 이유가 있어서 이런 문제를 발생시키셨을 거야. 어떤 일을 하시려고,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렇게 나에게 오늘 이런 일을 만나게 하셨는가. 이것을 생각하면 이 속이 안정된 상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경험한 바잖아요. 무슨 일이 생기면 옛날에는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아하, 이게 무슨 일인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아, 이런 일이 왜 생기는 걸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려고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오히려 묻고 생각하고 묵상하게 되지 않습니까? 마음은 평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귀한 신분이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형편, 닥쳐온 이 환경들을 보고 우왕좌왕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 이미 그 어두운 가운데, 광풍 가운데에서 옮겨놓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정말 이 짧은 구절이지만 이 대목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 저가 누구냐? 예수님은 창조주이시야. 창조주셔.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가 있는 신적 정말 능력이시고 본질이 하나님이신 분이다. 이것을 알려주게 된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날 저물 때 이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새날이 시작된 거예요. 그동안에는 몰랐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런 분인 줄 알고 설명을 들어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나니까 야, 바람이 그쳤다, 바다가 잔잔해졌다, 그런 게 저가 위기에 이렇게 생각하게 이르는 거예요. 이제 이때 패턴이 바뀌는 거예요. 제자들의 머릿속에 예수님을 볼 때. 그전에는 병 고쳤다, 귀신 나갔다 좋아했고 말씀을 들으면 신기하다. 근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누군데 이런 일을 하는 거야. 점점 예수님을 알아가게 된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도 이와 같이 날마다 기도 시간에, 예배 시간에 날마다 말씀이 증거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철없는 어린아이와 같이 좋아도 했고 무서워도 했고 두려워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님의 무슨 모습,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을 내가 아직 모르고 있나? 그 내가 모르고 있는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을, 이 삼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이런 방식으로 나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성숙한 성도가 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계시록 11장 15절을 보면 한번 읽어주세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여기 보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이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장차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그런데 잘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큰 음성들이 났다 그랬어요. 그리고 세상 나라가 우리 주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장차 일어날 일이기도 하지만 이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 안에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일곱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수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내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세상 나라가, 즉 여러분들이 세상 나라예요. 그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사단 마귀의 세력에 눌려서 그에게 잡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듯이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듯이 내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크게 들린 거예요. 그게 목소리가 크다는 소리가 아니라 크게 들린 거예요.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그렇게 들렸을 때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던 세상 나라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더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사단 마귀가 나에게서 왕노릇을 하지 못한다. 나에게서는 사단 마귀가 이제 주권이 없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세세토록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왕노릇 하신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아무쪼록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할 때 또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창조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세세토록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왕노릇 하심으로 정말 여러분들 앞에 펼쳐지는 이런 광풍이 부는 바다와 같은 악한 환경이지만 그 예수님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라 명령한 것 같이 이 세상 바람과 바다를 직접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고 잠잠케 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와 같이 광풍 부는 바다에서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고 잠잠케 하신 기사를 보며 그동안 우리에게 두려움과 믿음이 없는 것을 하나님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증거를 나타내는 삶으로 변화되기 위하여 하나님 오늘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성령으로 이 말씀을 깨닫기 원하고 저가 위기의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 거 하나님 이 제자들의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분이엘 권속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진리를 깨닫게 하는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안에 있던 세상 나라가 모두 물러가고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오직 삼일체 하나님께서만이 우리 안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